구사일생은 9번 죽을 고비를 겪다가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겨우 살아남는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성어는 굴언의 이소에서 유래한 것으로 굴언의 정신과 결기, 목숨이 9번 끊어질 듯한 상황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자세에서 출발했습니다. 후대의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확장되어 극한의 위험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쓰입니다. 구, 9구. 여기서는 여러 번, 수없이 많은 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사, 죽을 사. 죽을 고비, 죽음을 의미합니다. 일, 한 일. 하나, 단 한 번을 뜻합니다. 생, 날생. 살아난다, 목숨을 건지다를 의미합니다. 이 네 글자, 이게 단순히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이걸 넘어서요. 역사 속 인물의 어떤 의지, 또 문화적인 상징, 그리고 시대에 따른 가치관 변화,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담아내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는 거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구사일생하면 보통은 정말 극적인 생존, 그런 걸 떠올리시죠? 근데 그 시작점, 그리고 특히 그 숫자 9, 9구자요. 여기에 담긴 의미를 알면 이게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단순한 9가 아니거든요. 오, 숫자 9요. 그거 정말 궁금한데요. 그 얘기 듣기 전에 이 성어 자체가 아주 오래전 인물이죠. 전국시대 시인 굴언. 이분과 관련이 깊다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건 굴언의 대표작, 이소라는 시에서 시작돼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익 여신지 소산이에 쇠 주사시 여위회. 네. 이게 내 마음이 옳다고 믿는다면 설령 9번 죽는다 해도 후회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9번 죽어도 후회 없다. 네. 여기서 구사는 말 그대로 9번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셀 수 없이 많은 죽을 고비,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이나 박해 이런 걸 의미하는 일종의 과장법이죠. 과장된 표현이군요. 네. 자신의 어떤 신념, 충정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 이런 굴언의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와, 처음에는 그러니까 생존보다는 죽어도 좋다, 후회 없다, 이런 불굴의 의지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군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왜 하필 9, 9였을까요? 다른 숫자도 많잖아요. 7이나 10이나. 이 9라는 숫자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국 문화에서 9는요, 그냥 숫자 9가 아니에요. 이게 많음 또는 궁극, 극치 이런 걸 상징하는 수로 여겨졌습니다. 수지극이라고 하죠. 수지극. 네, 가장 큰 한 자릿수이기도 하고 또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한 수, 양극지수라고 봤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도 구천, 저승을 뜻하죠. 9구덩이 아래. 네네. 또 구중궁궐, 9겹의 깊은 궁궐 이런 단어들에 다 쓰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구사는 극도로 많은 죽을 위험, 거의 최악의 상황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생, 딱 한 번뿐인 살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면서요. 대비. 네, 그 생존의 어려움 그리고 그 기적적인 가치를 훨씬 더 부각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구 자체가 극한을 의미하니까 구사는 정말 극한의 위험, 죽을 고비를 뜻하는 거고 일생과의 대비가 또 극적이고요. 근데 재밌는 건 굴언의 시에서는 죽어도 후회 없다, 이 각오가 핵심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구사일생은 뭐랄까, 결국 살아남았다. 이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 의미 변화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처음에는 굴언의 그 시, 그리고 이걸 해석한 당나라 때 유량이라는 사람의 주석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9번 죽어 한 번도 살지 못한다 해도 후회할 게 못 된다. 쇠, 구사, 일생, 위족, 회헌 이렇게 풀었어요. 와, 더 강하네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한 의지가 정말 핵심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쭉 흐르면서요, 이 성어의 의미가 조금씩 바뀐 겁니다.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즉, 일생의 측면. 이게 점점 더 강조되는 쪽으로 의미가 확장된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뭐랄까 역경 속에서도 생명의 어떤 강인함이나 희망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어떤 문화적인 가치관의 변화 그런 걸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긴 시대가 변하면 언어의 쓰임새나 강조점도 달라지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럼 현대에는 이 의미가 더 넓어졌다고요. 그냥 물리적인 위험에서 살아남는 건 알고 다른 상황에서도 이 말을 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구사일생은요. 그 물리적인 생존 위협, 뭐 전쟁이나 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성공 확률이 아주 낮은 어려운 도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스타트업 창업 같은 거요. 아, 그런 비유적인 상황에도요? 네, 그런 상황을 비유하는데 아주 널리 쓰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중국 지도자가 과학기술 혁신을 막 독려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혁신은 본래 구사일생과 같지만 우리는 구사일생이라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기계를 가져야 한다. 구런의 원래 구절을 다시 가져왔네요. 그렇죠. 여기서 구사는 이제 실패라는 은유적인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 말고 끝까지 도전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또 뭐 어떤 분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회고록 제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구사일생 이 네 글자 안에 구원의 그 충정 어린 외침부터 시작해서 숫자 9에 담긴 동양 문화의 깊이,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면서 계속 진화해온 의미까지 다 담겨 있었네요. 특히 그 혁신가의 정신을 구원의 원구절하고 다시 연결시킨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성원은 그냥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그 이상인 거죠. 어떤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는 동양 철학, 특히 그 육아에서 말하는 사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서생취의, 옳은 것에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는 그런 가치관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동시에 그 모든 역경을 딛고 결국 일어서는 어떤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찬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성호의 무게중심이 처음에는 숭고한 희생, 어쩌면 죽음을 강조하는 데서 점차 기적적인 생존과 희망 쪽으로 옮겨왔잖아요. 이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건 우리 문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역경 극복이라는 서사를 어떻게 새롭게 써내려 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